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하고 오후 시간과 함께 저로서는 큰 부담이자 또 특권으로 생각하고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잘 나오죠? 네. 이 그림은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시고 이렇게 둘러진 사람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녀노유가 다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또 우리가 죽는 것처럼 그런 식의 죽음은 아니었지만은 또 죽음도 경험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인성, 그 인성에 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공부한 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딱딱한 문제를 왜 오늘 택했는고 하니 이 별내교회는 영적으로 또 성경 지식적으로 탄탄히 무장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지역의 성도들이 매우 큰 혼란과 어지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와 똑같았다. 그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처럼 죄를 지을 수 있었고 우리가 연약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죄의 영향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성향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예수님이 완벽한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과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완벽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요즘 따라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들으신 분들이나 듣지 아니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무장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제목을 택했습니다. 자,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대단히 무겁고 의미 깊고 또 중요한 말씀이어서 오랜 시간에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오늘 대충이라도 함께 생각해보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셨는가 아니면 죄가 되셨는가? 방금 읽은 성경절에서 이 두 질문 중에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그분이 죄가 되셨어요? 죄인이 되셨어요? 조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뭐를 삼으신? 죄를 삼으셨어요. 죄인을 삼지 않고 죄를 삼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인은 되지 않고 죄가 되셨다고 하는 대답이 맞을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의 교회, 저의 교회는 태동한 지 100년이 되든 약 100년이 되든 1950년대 중반까지 교리 또는 신조를 체계화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리다, 이것이 신조다라고 내놓으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교리다 내어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교리를 사용하면 여러 교리 주장자들 중에 한 사람이려니 이런 취급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응하니 재림교회의 초창기 선구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라는 구호를 사용하면서 성경의 가르침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식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교리라고 이렇게 붙이지 않고 신조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그들의 신조를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을 계속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중반에 1955년, 6년, 7년, 8년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르러 우리 교회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려던 외부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분은 도널드 G. 바른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분은 월터 R.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우리 교회를 아주 근접 연구를 했습니다. 이 바른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장로교회 목사로서 뉴욕의 대단히 큰 대형교회 목사 겸 1950년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크리스찬 복음주의 잡지였던 이터니티, 우리말로 하면 영원이라는 뜻인데요, 이터니티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 발행인이었습니다. 그의 필력은 영향력을 대단히 강하게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행히 재림교회를 자꾸 이단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진짜 이단일까 하는 의문이 생겨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마틴은 침례교회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직 그 당시에 26세의 젊은 학자였는데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논문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 교회를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며 선교를 어떻게 하며 무슨 신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그의 학위 논문의 내용이자 제목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재림교회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과연 이단인가 아닌가, 이단이라면 진짜 이단 시하면 되고 아니라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접근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바른하우스, 이터니티 잡지의 발행인이자 뉴욕의 대형교회 목사였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마틴, 침례교회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깊이 우리 교회를 연구한 끝에 이 발행인, 이터니티 잡지의 발행인 바른하우스는 1956년 9월호, 이터니티 잡지가 이거예요, 빨간 거예요, 잡지 표지입니다. 이터니티, 이자가 좀 안 보이지만 이터니티, 1956년 9월에 우리 교회를 한 14개월 동안 깊이 연구한 끝에 자기가 글을 써서 자기가 발행하는 잡지에다 우리 교회에 대한 기사를 냈어요. 그 기사의 특집 제목이 뭐냐면 저 빨간 건데, 빨간 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 위에다 다시 썼습니다. 빨간 글자에 Are Seventh-day Adventist Christians?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듣기에는 참 좀 우스운 질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게 확실한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단 아닌 좋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질문을 타이틀로 한 특집을 수십 페이지를 우리 교회에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영어로 하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무리를 일으켰어요. 자기가 아무리 연구하고 깊이 봐도 이분들은 이단은 아니다. 그저 우리와 다를 뿐이다. 예배하는 날이 다르고 그들의 식생활이 다르고 그들의 교회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것이 달라서 그러지 어찌 이들을 성경을 더 가까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놓으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 교회에 뭐 매수되었다라든지 잘못 보았다라든지 이상하게 엉터리 연구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잡지 더 이상 안 보겠다 해가지고 125만 부가 팔리던 이 잡지가 이 특집 기사가 나온 다음에 50만 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손해를 봤어요.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마틴이라는 분은 연구한 끝에 1956년 같은 해예요.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 서적 출판소가 있는데 존델반이라고 하는 출판소인데 그 출판소에서 자기의 박사학위 통과된 그 논문을 책으로 낸 것이 빨간 책입니다. 책 제목이 뭐예요? The Truth, 진리 about Seventh-day Adventism,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 관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이 책 아주 두껍습니다. 제가 가진 책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분도 똑같이 아무리 봐도 재림교회는 이단이라 할 수 없다. 그들은 진리를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지 더 가까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단이 아니라는 걸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그 한 1년 반, 한 14개월 동안에 마틴 이 젊은 학자는 40여 개의 정리된 교리적 질문들을 작성해가지고 재림교회 본부인 대총에다 갖다 줬어요. 이 40개의 질문에 대한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답을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총에 와가지고 그 1년 2개월 동안 1955년 3월부터 1956년 5월까지 14개월에 걸쳐서 재림교회의 학자, 행정자들과 회의를 열고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내놓은 책이 뭐냐면 저 파란색 1번이요. Seventh-day Adventist Answer. 재림교회가 답한다. 뭐 Questions on Doctrine. 교리에 대한 질문들에 답한다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낸 다른 책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요거는 Question on Doctrine이고요. 요게 바로 마틴의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교회 출판사가 냈는데 마틴과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온 40개, 더 엄격히 말하면 더 질문들도 48개의 교리적 질문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LNG 와이스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아주 솔직하고도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서 온 기독교계 안에 그것을 냈습니다. 1957년입니다. 이것도 1956년에 나온 책이고요. 그래서 이 무렵에 이터니티라고 하는 잡지, 이 책, 또 우리 교회가 낸 Questions on Doctrine, Question on Doctrine, QD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 세 권의 책으로 말미암아 미국 사회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이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전에도 그 두 편을 갈라졌지만 더 확실하게, 더 우리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과 더 우리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일반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 책들이 나오면 말미암아 안식일 교회 괜찮다, 안식일 교회 여전히 아니다, 또 전에는 잠재되어 있던 것이 딱 갈라졌습니다. 이 책의 위력이 참 큰 것입니다. 이때에 재림교회를 대표하여 이 두 분과 또는 세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분이 누구냐면 노란 글자예요. Unruled, Froome, Reed, Anderson 이 네 분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이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 대표는 방금 말한 반하우스하고 마틴하고 또 한 사람 가운데 캐넌이라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4대 3으로 1년 2개월 동안 대화를 아주 14개월 동안 아주 재림교회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그 신학적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까다로운 질문에 대하여 다 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이 복음주의 개신교 교회가 우리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의문부호, 좀 끄림칙하게 생각하던 또는 우리를 오해하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4가지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파란 글자요.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속죄는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가르친다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알기에.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완전한 속죄를 이룬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완전히 이렇다 해가지고 그를 믿든가 안 믿든가 상관없이 다 구원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 둘째, 구원은 은혜에다 율법의 행위를 더하여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은 은혜에다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더 보태야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 오해를 했는가 하니 우리가 안식일을 너무 잘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 잘 지킨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그들이 보기에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까딱스럽게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은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닌 거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네, 그때나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그들이 오해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피조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했을 때에 인간의 타락하고도 죄 있는 본성을 취했다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재림교회 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전히 우리를 분리시키고 예수님은 죄 없었던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죄 있었으니 예수님이 죄 있었는데도 완전했으니 우리도 완전해야 된다는 교묘한 교리로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57년에 나온 Questions on Doctrine, 우리 교회 교리에 대한 답을 낸 책인데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07년에 이 Questions on Doctrine을 다시 개편해가지고 낸 책이 오른쪽 책입니다. 아주 뜻깊은 행사를 그때 했습니다. 이 Questions on Doctrine, 우리 교회의 교리를 이렇다라고 이제 질문에 대하여 답한 이 책을 쓴 사람들은 그 중에 대표적인 집필자가 누구냐면 레로이 프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1950년대 가장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우리 교회 신학을 대표할 만한 학자였는데요. 이 저자들은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여러 진술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무죄한 인성을 강조하는 구절들을 주로 인용하면서 그 Questions on Doctrine이라는 책의 어떤 한 장, 챕터에는 임의로 파란 제목에 제목까지 붙였어요. 파란 글자 제목. 뭐냐면 무죄한 인성을 취하심. 영어로 took sinless human nature라는 제목을 붙여서 소개할 만큼 와이프인이 말씀한 여러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는 말씀을 주로 인용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그 당시 1950년대에 우리 교회에 관하여 연구하던 개신교회 지도자, 아까 그 캐넌, 반하우스, 마틴을 대표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여긴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좀 강조해서 좀 과도하게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좀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좀 더 기술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분이 바로 레로이 프룸이라는 하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1950년대에 우리 교회에 뭐 문제 있으면 이분이 많이 해결했어요. 또 책도 많이 남겼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장 대표적인 책 세 가지. 보혜사의 강림. 아마 어떤 분들은 되게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일 유명해요. 우리 선조들의 예언적 신앙. 이거는 네 권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굉장히 두꺼운 아주 신학적인 책입니다. 이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Movement of Destiny, 숙명의 운동. 재림 운동은 인간과 지구의 숙명이 달린 운동이다 하는 거예요. 굉장한 책입니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신학을 논했는데, 이 QOD가 나오자마자 1940년대와 50년대에 재림교회의 지도적인 신학자였던 다른 신학자 한 분이 더 있어요. 그분이 앤드리어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QOD를 딱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 죄 없이 묘사해 놨어요. 너무 죄 없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죄 없으면 없지 뭐 너무 죄 있고 좀 덜 죄 있고. 하여튼 이것은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주장하던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앤드리어슨이라는 학자가 대총회장과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17페이지에 달하는 긴 편지를 써가지고 쫙 전국에다 돌렸습니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짧은 편지, 뭐 편지로서는 길지만 책자로서는 짧은 책자예요. 11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부패시키는 정욕을 그리스도에게서 면제시켰다는 것은 모든 이단의 절정이다. 이 앤드리어슨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인간을 부패시키는 욕정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번 생각입니다. 그것은 모든 참된 종교를 파괴시키는 것이요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또 8쪽에는 만약 그리스도가 인류가 가진 욕정을 면제받았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욕정이 없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였다. 그와 같은 가르침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이 늘 가르쳐 오고 믿어온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다라고 앤드리어슨이 생각하고 그것을 편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나타난 Questions on Doctrine이라는 그 책의 신학을 이 앤드리어슨은 뭐라고 하냐면 신신학이라고 아주 배척하는 용어를 썼어요. 신신학이라는 말, 얼른 보기에는 새 신학이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아주 타락한 신학이라는 뜻으로 신신학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자, 이분이 앤드리어슨이에요. 그분이 써가지고 17쪽에 달하는 긴 편지를 써가지고 돌린 편지가 저겁니다. 보기에도 좀 무섭게 생겼죠? 아주 비판적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말씀에 기초하면 어느 분이 맞습니까? 앤드리어슨이 맞습니까? 아까 했는 레로이 프룸 Questions on Doctrine 맞습니까? 여기에 우리 교회가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엘렌 화이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죄 있었다라고 말하고 또 엘렌 G. 화이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절대로 뭐 없었다? 죄 없었다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화이트분이 이때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1915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지 벌써 한 40년이 지났게 물을 수도 없어요. 자, 화이트분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1.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신에게 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리뷰 앤 헤럴드에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만 딱 끄집어내면 예수님이 어때요? 우리하고 어때요? 같이 보입니다. 같다는 말도 맞습니다. 둘째, 그분은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퇴보되고 더럽혀진 타락하고 고통당하는 인성을 그 자신에게 취하셨다. 어때요? 우리와 똑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진술들을 보면 밑에 엘렌 화이트 여사는 그리스도가 죄 있는 인성을 가졌던 것으로 믿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통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은 죄인과 똑같았다 하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그 앤드리어슨 같은 사람이에요. 자, 또 보십시다. 엘렌 G. 화이트의 다른 진술. 1번, 사람들 앞에, 교인들 앞에 그분을, 예수님을 죄의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어때요? 예수님이 죄인이요, 아니야? 아니에요. 2,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완전한 무죄함에 관하여 한 점의 의심, 오해도 가져서는 안 된다. 아까 읽은 두 말씀과 지금 읽은 두 말씀 사이에 상당히 뭐예요?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러한 진술들을 보면 화해 제사가 그리스도의 인성은 완전히 무죄한 것으로 믿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학자들 사이도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사람들이 깊이 연구한, 또 엘렌 화이트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취지가 무엇이었으며 또 저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유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좀 더 그리스도의 인생에 관한 재림교회 신학을 조금 뒤로 물러갔어요. 역사에 뒤로 물러갔어요. 엘렌 화이트 당시로 한번 뒤로 한번 물러가 보겠습니다. 1890년대까지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문제는 재림교회 안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E.J. 웨거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와그너라고도 합니다만 웨거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1889년 영문 시조에 이 사실을, 인성 문제에 대한 공론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웨거너는, 그 당시 웨거너는 30대의 아주 젊은 성경학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다른 모든 아이들과 같이 죄된 경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정했어요. 죄된 경향, 제가 영어로 말하는 sinful tendency, 경향. 이 사람 어떤 경향이 있다 할 때 그런 경향이에요. 1895년에 이 사상은 1895년에 한 5년 지나가지고 웨거너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당시에 아주 젊은 학자였던 A.T. 존스라고 하는 사람과 또 W.W. 프레스컷이라는 사람이 이 웨거너의 주장에 동조해서 온 교회 안에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웨거너예요. 웨거너이고 또 이분은 존스이고 이분이 프레스컷입니다. 이 세 사람이 교회 안에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895년 대총회 회의에서 A.T.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어를 이걸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본성은 정확하게 우리의 본성과 같았다. 누구 편이에요? 나중에 앤드리어슨과 같은 사상이에요. 그분의 인성에는 여러분의 인성과 다른 점이 조금도 없었다. 예를 들면 뭘 내가 없는 걸 보면 훔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던 사람이었다. 그분이 남성이었으니까 여성을 보면 음욕을 품었다. 우리가 똑같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에 있는 죄에 대한 모든 성향들이 그분의 육체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 하나도 나타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정복했다. 그래서 그분은 구주다. 언론 보기에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이래하여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죄된 것이었으나 그가 실제로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앤드리어스는 이러한 교리에 기초하여 마지막 세대 신학을 수립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대가 뭐냐? 마지막 세대는 예수님처럼 아무리 죄된 성향이 있고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수의 재림교인들은 엘렌 화이트의 상충, 서로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이 진술들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바이제사가 믿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과연 어떤 것이었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죄 있는, 영어로 하면 sinful nature였는가? 아니면 죄 없는 sinless nature였는가? 그리스도의 인생에 관하여 바이제사가 진술한 모든 것들을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연구한 이들은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인생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첫째, 와이프니 말씀한 그 모든 것들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와이프니 주로 당시에 읽거나 의존했던, 그분이 계시를 받아서 의존 없이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책을 참고했어요. 교리라든지 역사적인 면에서는 많이 참고했는데 그가 많이 참고한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 위에서 두 번째 줄 노란 글자 헨리 멜빌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이자 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아주 영감적인 책을 와이프니 굉장히 탐독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견해에 의하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두 가지 결과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무구한 연약성, 말 좀 어렵죠. 무구, 죄는 아니고 뭐 때는 아니지만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인간이 연약한 거. 다시 말해 배가 고픈 거. 타락하기 전에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병약한 거, 병들지 않았고, 슬픔, 죄의 결과로 느껴지는 그 결과로서 우리가 느끼는 아주 연약성이에요. 아프고 죽는 거. 죽는 건 뭐 죄는 아니잖아요. 죄의 결과지. 그죠? 아픈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파요. 왜? 죄의 결과로 아프고, 배 고파요. 고프고 아프고 약하고 이런 건 다 죄의 결과에 이르러는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둘째로 아담에게 타락하기 이전에 없던 것이 생기게 된 것이 뭐냐면 죄된 성향입니다. sinful propensity예요. propensity는 tendency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 같은 거예요. 범죄하려는 성향, 악을 향한 경향을 아담이 그때부터 가지게 됐는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무고한 연약성과 죄된 성향들이 없었지만은 그가 타락한 후에 이 두 가지가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와이프의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이 헨리 멜빌의 견해이자 와이프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의 배후가 되고 그의 이해는 이런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첫째, 타락 이전에 아담은 무고한 연약성이 없었습니다. No. 죄된 성향도 없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연약성도 생기게 되었고, yes. 죄된 성향도 그때부터는 죄를 더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yes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인성을 쓰셨는가? 무고한 연약성은 그분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이니까. 뭐 우리 유대 땅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릴 때 쫓아다니다 무릎이 깨져가지고 피 흘리면서 와서 울고 하던 얘기도 있고, 또 장미를 갖고 왔는데 그 장미에 가시가 찔려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 왜? 우리가 똑같은 혈육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죄된 성향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와이프는 자꾸 말합니다. 와이프는 죄된 인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죄 결과로 나타난,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은 없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인성이라면 그분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와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달라요. 저의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 아버지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는 그 차이만큼의 짓고자 하는 개인적인 그 욕구, 그거 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하면서,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은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의 결론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참 맺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무구한 연약성에 있어서는 타락 후 아담과 같은 인생을 가지셨지만은 죄된 성향에 있어서는 타락 전의 아담과 같은 인생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이프님께서 어떤 때는 죄인처럼 말씀했고 어떤 때는 무지한 사람처럼 말씀한 그 배경이 이렇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죄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 굴복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으나 죄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걸 영어로 affect 됐다 합니다. affect. 그러나 그분은 그 죄에 굴복하진 않았어요. 감염되진 않았어요. 감염돼서 한 번도 죄를 짓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담처럼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안 넘어갔어요. 그것이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담보다 더 불리했어요. 왜? 아담의 죄의 결과를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죄를 짓지도 아니했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였으나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아니고 죄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심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입니다. 죄란 말은 죄가 감당해야 할 모든 몫을 지니고 그 책임을 지시고 돌아가셨다고요. 결과를 당하셨지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참으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죄인이 아닌 분을 죄인처럼 다루시다는 의미입니다. 이 21절에서 진술된 진리는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매우 심오하고 의미심장한 진리 가운데 하나이다. 이 구절은 완전 무결하게 죄가 없는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의 대속적인 속성, 그리고 그분을 통한 죄에서의 자유를 선언함으로 구속의 계획을 요약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 주석 12권 이 420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교회는 초기부터 교리나 신조를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17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교리를 합당하게 정당하게 대배적으로 또는 대내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근래에 이게 200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2000년도에 나왔는데 번역되기는 이제 작년에 번역돼가지고 그거 나왔어요. 제철 안수 예수님교 교리 신학 핸드북 아마 얼마 전에 교회적으로 많이 주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의 제5장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이라고 하는 이 책의 그 챕터에 데드랑 박사가 쓴 것을 우리 송경호 목사가 번역해가지고 실려있습니다. 대개 이 책이 있으시면 제 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하면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분은 타락한 상태의 인성을 그 연약성과 결함과 더불어 취하셨으며 또한 죄의 결과도 함께 지니고 계셨다. 하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셨다. 그분은 죄를 빼고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진정한 사람이셨다. 죄가 없으셨으므로 그분은 저는 사단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할 수 있으셨다. 예수께서는 4000년 동안 죄로 인해 연약해지고 퇴화되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순결하고 흠이 없는 인성을 타고 오셨다. 요한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하심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증언이 그분에게 죄 지을 가능성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건 안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었는데 그건 지었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안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또 더 좋게는 아주 근래 지난달 6월 24일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완전주의. 자, 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한 번은 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목사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했더니 어떻게 오시냐. 제가 미국에서 책을 하나 번역했는데 교수님 이거 보시고 추천서 하나 써주십시오. 제가 또 이게 무슨 책이냐, 우리말로 지금 제목을 붙였는데 무슨 책인지 모르겠어요. 이 책의 원 제목이 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딱 쳐다보면서 물어봤습니다. 김 목사,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시오? 그랬더니 번역한 사람 보고 그 책이 무슨 책이라고 묻는 게 그 질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말이 안 되죠. 그분이 어색하게 돼가지고 이거 참 좋은 책입니다. 나도 좋은 책은 줄 안다고. 그러나 이 책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아셨냐고. 그래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김 목사님, 내가 이 책을 샀고 원본 이 책을 봤고 그 책이 뭔지 또 그 저자가 누군지 내가 안다고. 이 책이 나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지만은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돼서 우리 성도들이 읽기를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추천서를 써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주 그냥 있는 대로 말했더니 이분이 아주 실망하고 어색한 마음으로 갔어요. 얼마 후에 그 책이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한 3사람이 추천서를 썼더라고. 잘 됐다. 나는 못 썼지만 다른 분이 써줬으니 됐다. 그러고 있는데 한 2년이 지난 후에 저기 우리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 한 분이 우리 교회 신실한 장로예요. 조영일 교수라고 있어요. 삼육대학 조영일 교수 말고 다른 조영일 교수입니다. 이분이 저하고 어떤 회의석상에 앉아가지고 옆에 오더니 목사님, 이 책을 아십니까? 내가 알지. 왜 묻나? 우리 교회에 신실한 여집사님 한 분이 이 책을 읽고 자살했습니다. 그래요.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완전주의 책입니다. 완전주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완전한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똑같이 완전에 이르러야 구원 얻는다는 책을 쭉 써놨어요. 한 권 같은. 그걸 보던 여집사님, 아주 신실한 여집사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보다는 차이가 너무 안 나고 아무리 해도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니까 이렇게 살아가서 안 되겠다 하고 음독 자살했어요. 여러분, 책이 어떤 분에게 좋다고 해서 만인을 구원한 책이 아닙니다. 완전주의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책입니다. 완전주의는 십자가를 무효화합니다. 완전주의는 나의 완전을 통해서 구원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전주의는 십자가의 공로를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된 죄는 없으십니다.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리와 똑같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죄인처럼 간주되었지만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몽땅 뒤집어 썼다는 점에 있어서 그는 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죄한 분으로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책을 지고 가신 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이런 책도 좀 보시고 하셔서 근래에 우리 가운데 자꾸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